간단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니,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까요?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닮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까? 앤도버 신학교 총장이었던 오스틴 펠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오스틴 펠프스 목사님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기도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때 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벌써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특히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8절과 19절이 한 덩어리고 20절과 21절이 또 다른 한 덩어리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18절과 19절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20절과 21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보려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말하지요. 19절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가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신자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설교를 글로 적어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이 편지 형식의 설교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으나 자신이 설교했고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학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의 기록자라고 주장하지만 일치된 의견 혹은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에 대한 최상위 답변을 3세기 초대 교부 중 하나였던 오리겐의 설명에서 찾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실로 하나님만 아신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하나님만 아실 정도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할까요?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목회자이자 설교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특별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을 선하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는 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혹은 지도자의 타락은 일반 회원의 잘못된 결정이나 타락보다 훨씬 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자신의 책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심한 죄가 두드러진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는 손해는 헤아릴 수 없다. 리차드 필립스의 이 지적은 정확합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미국 사람이기에 그가 이런 말을 한 장소는 미국입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미국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심각한 죄, 그로 인한 교회, 그리고 성도의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필립스의 이 지적은 미국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좁혀서 한국교회와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몇 달 전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은 목사, 그분의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때 그분은 시쳇말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언론에 보도된 부산 한 교회의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강렬한 톤이었어요. 제가 좀 지금 강렬하게 말을 못하는데 아주 강렬하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아들도 그분의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런데 그 목사를 비판합니다. 실은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는 분이 부산으로 이사 가면서 제게 자신이 이사한 집 근처에 땡땡땡 포땡땡땡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려고 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저에게 물은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출석 성도수가 5,000명이라고 말하는 대형 교회. 처음 가면은 예배당이 하도 커서 길을 잃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막말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말한다. 이거는 직장 갑질로 고소의 대상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인 나에게 욕을 한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막말과 욕설했어요. 그 막말과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전체가 당한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만일 이런 문제를 놓고 목회자들 위해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 목회자가 갖는 중요성은 물론 그들의 죄악된 본성의 연약함, 즉 목회자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온갖 연약함을 지닌 육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연약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삶과 똑같은 삶에 저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당하기 쉽다면 저 역시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온갖 연약함을 지닌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걸출한 기독교 지도자의 죽음 이후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제 기도를 필요로 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위해 저 같은 사람이 조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분이 죽은 후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 정도로 강하고 신앙적이며 흔들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과연 나와 같은 작은 사람의 기도도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며 어떤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끄는 그 목회자 역시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기도가 필요 없고 소용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기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그가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 영적 지도자는 죄와 그의 죄로 인해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는가? 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의 기록자, 목회자이자 설교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는 어떤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빨리 되돌아가 목회하고 설교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갈 수 없는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기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로 갈 수 없을까? 본문을 보면은 그가 처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서가 나옵니다. 23절이에요. 2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3절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과거 디모데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의 부탁은 더 절실하게 들립니다. 감옥에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뿐 아니라 설교하며 복음을 전한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돌보며 목양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지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감옥입니다. 당시 감옥은 춥고 축축했습니다. 먹고 입을 것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육체적 학대, 폭행은 만연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처신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동료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쩌면 감옥이란 열악한 환경보다 더 절실히 기도를 부탁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자 설교자는 자신의 성도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보고 싶다. 정말 너희들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은 감옥에 있으니 갈 수 없다. 그럼 하루빨리 내가 풀려나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끈끈한 사랑이 있기에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요청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한 후 자신이 직접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과 21절은요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란 문자적으로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상대에게 복을 비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를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맡기는 기도입니다. 축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자신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축복 기도에는 20절을 보세요. 복을 주시는 대상을 부르고 있어요. 20절에서 축복,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뭐죠? 평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평강, 또 하나는 넓은 의미의 평강입니다. 좁은 의미의 평강은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원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너무 편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이 너무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라면은 지옥 수준인데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편할 수 있냐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의 평강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평강이라면 넓은 의미의 평강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답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심도 느낍니다. 좁은 의미의 평강은 넓은 의미의 평강에서 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편해 보이는 사람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힘. 누가 보더라도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에 그 어떤 사람, 설령 악마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설령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평강을 누립니다. 19세기의 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국의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법리학 교수였으며 신학교 이사이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재정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에 있었던 대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을 때 스패포드 역시 많은 재산을 잃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남 4녀 중 외아들이 갑자기 폐렴으로 죽습니다. 스패포드는 낭망하지 않고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힘껏 정성을 다해 돕습니다.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 상처도 아물었고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었습니다. 온 가족이 영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합니다. 때마침 모디와 생키는 모디 목사님을 도왔던 부흥집회를 도왔던 음악으로 도왔던 분이죠. 모디와 생키 전도 여행을 도와야 할 상황이 벌어져 스패포드는 출발을 연기합니다. 며칠 후 뒤따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아내와 내 딸을 역에선에 태웁니다. 많은 승객을 태운 역에서는 뉴욕항을 출발해 순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이 든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역에서는 영국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고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겨우 47명만 목숨을 구한 대참사입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단 2단어의 전보입니다. Saved alone. 저만 살았어요. 아내만 구조되고 내 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전보를 받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선장이 스패포드를 부르며 말합니다. 이제 곧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넋이 나간 듯 손시래와 미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도 데려가시더니 이제 나에게 남은 모든 딸을 데려가십니까?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울부짖는데 새벽 3시경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글로 남깁니다. 스패포드 부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려 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무디와 생키가 두 분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때 무디와 생키는 스패포드가 보여준 글을 읽으며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스패포드는 생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글에 곡을 붙여주십시오. 하지만 생키는 이토록 훌륭한 글에는 자기보다 블리스가 곡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블리스에게 작곡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가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랑으로 인해 힘들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때론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들 하나를 먼저 보내고 내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스페포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기에 통곡하며 울부짖는 스페포드에게 체험하지 못한 평안함을 주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